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삼삼이 사랑을 에레미야서 35장. 에레미야 35장.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 35장. 에레미야 35장. 구약성서 1109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서로 교독해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그 다음 받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내각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방문에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에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내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이따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모관들의 방같이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내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이죠? 7절 제가 읽어야 되는가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단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지자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이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단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이 아름다운 성지에 와서 훌륭한 주님의 제자를 배출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 이공 선생님과 또 이현필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동산에 이곳에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곳에서 생활하는 우리 수도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수고하신 우리 원장님과 또 이사장님,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무생명들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그 흔적을 배우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명령을 순종하며 청빙과 순결과 순명의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위로의 말씀과 꼭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들려 주시옵소서. 이 종도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서서 설교를 할까요? 앉아서 할까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리고 그러는데 서서 설교를 해야 하나 이 자리가
좀 앉아서 설교하기에 마이크도 편하고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설교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35장을 읽으면서 레갑의 공동체 수도사의 생활과 우리 동광원의 수도사의 생활과 어떤 점이 같은가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레미야 35장의 이 말씀은 제가 어제 그제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준 하나님의 그 특별한 메시지요, 또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하면서 이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저는 감히 이곳에 와서 수도할 자격도 없고, 저는 감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조차도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6시경에 이 앞에 동광원 앞에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숙소 앞에 이 동쪽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감격했습니다. 그 구름이 말이죠,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그런데 서쪽에 보니까 서쪽은 또 완전히 안개가 자욱하니, 검은 구름이 자욱하니 너무나도 대조적인 거예요. 동쪽에는 아름다운 구름과 태양이 내리쬐는 그러한 형형색색의 그 구름의 그 모습은 도저히 제가 입으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의 그 모습을 더 자세히 보고자 저는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니까 온통 주변이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 동쪽에 아름다운 그 햇빛이 비치는 그 광경이, 또 그 구름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에도 바로 이 동쪽의 그 모습, 그 구름 타고 오실 그 모습이지 않겠는가. 저는 한참 동안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자리를 뜨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제가 다시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광경에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집으로 올라갈 때에도 그 모습을 빼앗기가 싫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뒤로 뒷걸음질하면서 올라가면서 그 모습을 저는 간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광원, 동쪽의 빛. 정말 과연 이 동광원에 와보니까 이 동쪽의 아름다운 빛을 보는구나. 저는 여기 오기 전에 화순의 20 기도터에서 4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 4일 잠깐 짧은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저에게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이분이 이곳에서 기도한 그 자리로구나. 그 자리에 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젊은 청년 때에 바로 이 동광원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가 이공 선생님과 이연필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 나이에 이 늦게 바로 그분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이 동강원의 소식을 듣게 되는지 참으로 저는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남자반 숙소에서 머물면서 저는 4일 동안을 계속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잠도 침대에 올라가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눅진하고 냄새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 땅바닥에서 잤습니다. 하루는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숙소에 남기고 간 그러한 신발과 의복과 또 이불 전부 다 그것을 다 내놓고 햇빛에다 말리고 또 그것을 빨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다 버리려고 했습니다. 버리려고 겨울옷 그것을 다 바깥에다가 내놔버렸어요. 또 웬만한 그 이불도 다 버리려고 했었습니다. 신발도 다 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공 선생님과 이연필 선생님의 그 발자취를 보니까 누더기 옷, 떨어진 신발, 맨발 그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다시 빨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은요, 그분이 남기고 간 옷, 그분이 남기고 간 신발, 저에게 딱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저에게 딱 맞춤, 예비하심, 맞춤, 모든 걸 신발 하나까지 하나도 걸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신발을 8컬레를 제가 빨았어요. 그 빨면서 말이죠,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더러운 신발, 그 신발 다 더러워요. 곰팡이 쓰고요. 어떤 신발은 새가 그곳에 와서 새끼, 둥지가 되어졌고요.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산에서 그 풀을 치게 했는지 그 신발은 전부 다 흙이 묻었고 그 풀이 무터 떨어지질 않아요. 그 싹싹 수세미로 문질러도 잘 치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문지르면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지금까지 내 모든 죄를 싹싹 문질러 없애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신발을 문질렀습니다. 한 신발은 그 새가 둥지를 틀었는데 그걸 다 털어내고 곰팡이가 뼈있는데, 바깥에보다도 그 안을 깨끗이 닦아야 되겠기에 그 안을 닦으면서 주님,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싹 다 없애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문질렀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회개도 했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많은 것을 자복하면서 회개했지만 제 죄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제 죄가 너무 태산 같은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회개해도 제 죄는 끝까지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저는 저의 죄를 계속해서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신발을 닦았습니다. 이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널으면 햇볕에 널으면서,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말이죠,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고, 소나기가 온다고
예보는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곳에 와서 4일 동안 전혀 비가 오지 않고 깨끗하게 옷까지 이불까지 다 햇빛에 말라서 또 침대까지 다 마르게 해서 4일 만에 제가 침대에 올라왔어요. 비로소 그곳에서 편안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금식도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또 하루에 뭐 한 끼, 두 끼만 먹어야겠다 그런 그 작정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배고플 때 그냥 먹고 배고프지 않으면은 또 안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지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런데 배가 고프질 않아요. 이게 제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 저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지금까지 이곳에 며칠 되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에 저를 머물게 해주신 우리 원장님과 또 우리 이사장님, 우리 동광원 모든 식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말이죠, 사실은 예수마을교회라고 선교사들이 은퇴한 그런 그 마을이 있습니다. 공동체 30여 가정이 살고 있거든요. 경기도 가평에 생명의 빛 예수마을 홈타운에 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아름답지만 그곳은 이거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그리고 예배당도 말이죠, 러시아 목송으로 천장에 아주 아름답게 지은, 러시아산 목송으로 지은 그러한 그 예배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예배당은 우리 한국의 최고의 아름다운 개신교의 예배당으로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그 예배당을 구경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선교사들의 그 마을의 공동체, 그러한 곳에 그러한 예배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생활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1월 2일 날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사들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20년 선교사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한인교회는 목회하지 아니하고 현지인들을 목회하는 그러한 선교사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보증금도 얼마씩 내야 되는 그러한 기준과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 것이고, 선교사들이 은퇴하면 그곳에다가 여생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지금 30여 가정이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선교사들이 은퇴하고 나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다문화권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기에 제가 그곳에 지원해서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6개월 만에 제가 그곳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 그 편안한 곳, 시설 좋은 곳, 그곳을 저는 뛰쳐나오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호화스러운 곳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맞이할 것인가?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수도사의 생활이 어떤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 앞에 바로 다일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그 다일 공동체가 또 아름다운 그런 수련원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보았습니다. 제가 그곳에도 한번 제가 생활해 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떠나오기 전에 또 다른 우리 한국의 또 봉쇄수도원이라고 충주인가요? 그곳에도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한번 수도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원장님께도 이야기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오케이 하다가 또 나중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곳에도 제가 빠꾸를 맞았습니다. 또 그곳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기도원, 또 조그만 그 5명이 모이는 그 시골 교회, 그곳에도 제가 한번 있어 보려고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곳에서도 너 선교사는 받지 않는다. 저를 받아줄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바울 선교회에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대만에서 중국에서 30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 나이에 저를 받아줄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 오기 전에 그 나주에 있는 한 그러한 그 기도원에 거기에서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까운 곳이 바로 이 화순의 동강원이라는 그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봉쇄 기도원 하시는 그 강문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소개를 받고 동강원이라는 곳을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나주에 가서 그 동강원 화순에 들리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동강원에 가보니까 이영길 수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영길 수도사님께 제가 처음 뵙고 동강원이라는 것을 이제 더 깊이 조금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도사 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이제 대만에 저희 교인들 또 교인 한 분이 그 아름다운 그 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제가 수도원을 하고 싶다라고 제가 그 우리 교인 장로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난번 5월 6일 날에도 제가 갔다 와서 그런 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이제 마지막 그 남은 여생을 이제 수도사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화순에도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이영길 수도사님에게 저도 이곳에 수도하고 싶은데 같이 머물 수 없느냐고 하니까 좀 다른 분, 자기가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제가 포기하고 또 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동강원이 또 이제 남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이곳 남원에 와서 원장님하고 이사장님과 또 우리 서기 되신 분이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생활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여쭙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곳이 아니면은 제가 이 수도 생활을 정읍의 이밤에 있는 그 세제에 저희 선친이 살아계신 그 이밤 세제가 있습니다. 그 세제 저희 큰형님이 제일 큰형님이 5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곳은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뭡니까 차도 못 들어가요. 그 이밤 세제에 차를 받쳐놓고 1시간을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그 이밤 신정리에서 올라가는 그 길이 있고 또 전남
전남대학교 수련원 그 남창골에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똑같은 길입니다. 1시간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길. 저희 큰형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재작년인가 돌아가셨죠? 그 집이 비어 있습니다. 제 조카, 큰 조카가 그걸 다스리고 있는데 제가 그곳에서 제가 수도 생활을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20 기도처에 가서 한번 조금 더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0 기도처에 갔다가 이곳에 부름을 받고 남자반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왜 수도 생활을 하게 되어졌느냐? 마지막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은 바로 이 수도원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35장에 바로 이 내갑 공동체 생활이 바로 그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 때의 수도원, 수도사의 그러한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내갑 공동체에 대한 이 설교를 사실상 들어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에레미야 35장에 이 레갑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아웃사이더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통 자손들이 아니었고 바로 겐 족속으로서 하나의 장막생활, 떠돌이하는 그러한 생활로서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 수도사의 생활을 그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청빈 가난한 생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가꾸지 마라, 포도를 가지고 있지 마라, 소유를 가지지 마라, 유랑, 떠돌이, 장막 생활을 하라.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라는 그러한 설교를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광원 이 수도원의 그 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빈과 순결과 순명, 바로 이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를 그 뒷받침하는 그러한 영성에 뒷받침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사실상 우리 이공 선생님과 우리 이연필 선생님의 그 제자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에 널리 지금 퍼져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수도사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된 것 같지만 모두가 다 그분의 영향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다 알아들어요. 바울 선교회 그 이동희 목사님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알아듣고요. 또 그 광주에 있는 큰 교회의 어떤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야기했더니 다 알아들어요. 아, 그분 우리 호남의 성자이시지. 그러면서 제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9월 초에 한번 또 방문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은근하게 비록 시골에, 비록 동산에 이와 같이 수도사 생활이 얼마 몇 명 되지 아니하지만은 그 영향을 끼친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저는 이곳에 와서 깨닫게 됩니다. 그 수도사의 그 정신, 오늘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바로 이 수도사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떠돌이 생활에서, 장막 생활에서, 바벨론의 그러한 그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위기 의식을 느낀 나머지 예루살렘을 버리고 간 그곳에 다시 그들은 잠시 피난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찾아왔습니다. 그 레갑 공동체에 머물고 있는 곳에 에레미야가 찾아왔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왕궁에게, 또 왕에게, 그 여호람 왕, 또 시드기야 왕, 바벨론에 그 붙잡히기 전까지 3대째 된 왕에게 메시지를 증거한 유명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레갑 공동체에 찾아와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 당시에 몇 명 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레갑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 그 성전에다가 한 방에다가 모셔가지고 거기에 회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주 잔을 전부 다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규율과 그러한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장막을 짓고 살아라. 그리고 경작을 하지 말고 그냥 그들은 먹동 생활하면서 유랑민족으로 살게 되어진 그 전통을 그대로 고스란히 256년 동안을 그들은 그 선조 때부터 내려온 그 규율을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이공과 이현필 선생님의 그 순결 사상, 청빈 이 사상, 이것이 이제 대대로 흘러내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그런 그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계명이 아닙니다. 전통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분은 바로 그 순결과 청빈 사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 그 보혈의 정신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엄청난 은혜와 은총과 감격 속에 들어갔기에 바로 이 순결과 청빈과 순명을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레갑 족속은 그 당시에 누구나 다 마셨던 그 포도주를 그들은 안 마시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 전통을 굳게 256년 동안을 지키며 살아왔다. 6대에 걸쳐서 그들은